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이 성탄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고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진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전에 한번 헌신 예배 왔던 것 같고, 아들 목사가 카나다를 작년 이제 오늘이죠, 12월 25일 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카나다로 갔습니다. 꼭 이제 성탄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저에게는 참으로 기쁨도 되지만 무한히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편안하게 목회 현장에서 있을 때는 늘상 그게 이제 생활화되어져 있으니까 설교가 그렇게 32년 동안 하면서 물론 늘 부담감은 됐지만 그래도 늘상 해오던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그냥 32년을 해왔는데, 목회를 접고 이제 생활 현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아주 낯설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그래요. 뭐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루만 안 해도, 연주하는 사람들도 하루만 쉬어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루만 쉬어도 금방 표가 난다 그러는데, 늘상 설교하던 사람이 안 하다가 하려니까 아주 제 자신이 좀 그렇기도 해요. 오늘 늘상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뵈면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그런 분들 모습만 보이면은 은퇴한 현직에서 물러난 목사로서 마음이 좀 아마 아플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면 제가 전혀 낯선 모습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주 일찍 잘 그만뒀다, 그런 생각을 강단에서 앉아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빨리 잘 그만뒀다. 그거 새로운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든데 젊고 또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변천해 가니까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여튼 잘 빨리 손을 놨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아주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막 눈물이 날까봐 절제를 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성탄절은 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게 왜 오시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아주 번거롭고 불편한 이제 그러한 구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결단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인간들의 죄, 저렇게 번거롭게 짐승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을 단번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죄의 문제예요.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짐승을 구약에는 바쳤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인간들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 죄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 전도해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해서 나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좋은 일한 것 가지고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지요. 또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만, 선한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 지은 죄의 값은 어떡하냐? 선을 행한 값으로 천국 간다면 내가 지은 죄의 값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그냥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그렇게 불행했지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어떤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 내세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다. 여러분 쉬울 것 같으지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되지.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뭘 말합니까? 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그게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뭐냐, 그 예수를,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이 있어요. 그냥 뭐 홍해바다가 갈라졌대, 반석에서 물이 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 나갔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땐 고기를, 메추라기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손주, 막내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리고가 무너졌네. 뭐 6일 동안 뭐 100년. 맨날 그 녀석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그냥 빙빙 돌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이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된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지요. 다 계산해보고 아니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다. 이제 이제 은퇴 후에 삶의 현장에서 그 생활 현장 속에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니까요, 전 신앙인들의 모습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물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것 같지만,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진 않아. 그런데 그 중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현장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풍기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알곡과 죽정이.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없어. 교회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런 삶의 현장,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게 동등하게, 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은 보나 안 보나, 왜? 목회를 제가 32년을 해봤는데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교회 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감춰요. 아닌 척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늘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혈기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응? 자기 감정 표현을 그대로 해야 되고. 그래도 신앙인들은 그런 관계 속, 그런 단계 속에서도 자기의 그런 그 어떤 뉘우침,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깨닫고 이걸 반성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교회 와서의 생활보다 밖에서의 생활이 더 아름다워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어제 떡 돌렸어요? 주일날? 집사님이 전 집사님이 우리는 왜 안 주냐고. 난 몰랐지. 와서 들어보니까 뭐 언제는 여기 돌리고 동네 이렇게 돌렸다 그래요. 우리는 없다고. 전 집사님 알죠? 투정하는 거 괜히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바로 뭐냐. 제가 이쪽으로 와서 무료급식을 제가 한 2년 했었나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무료급식은. 근데 나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좀 덜 먹어도 괜찮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로서의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풍겨주는 거, 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을 때보다 우리 이 목사님 오셔서 지금 이렇게 목회가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지는 거죠. 제가 계속 있으면 안 와. 내가 계속 있었으면 안 와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꼰대야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뭐 한갑이 넘어가고 이제 지금 65인데 그 꼰대라 맨날 늙은 소리 옛날 그 소리야.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가면 이렇게 되는데. 응?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래. 빨리들 데려와.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래요. 교회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그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왜 손가락질을 받고 왜 치타를 받느냐? 그게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거의 다 우리 목회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 내 자신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면 내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섬기는 자세, 낮아진 자세로 교회가 간다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가고 지역에서 아름답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이제 내년 벌써 2019년도가 며칠 안 남았어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돼서 교회가 날마다 은혜스럽고 좋은 소문이 나야 돼. 교회는 좋은 소문 나야 돼. 그러면 제가 왜 빨리 그만두고 우리 이 목사님이 왔어야 되냐 그런 얘기는 지금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제가 이제 건축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요 그래요. 건축주들이요 분명히 더 건축자가 이제 건축업자가 좋게 했어요. 더 좋게 해서 설계를 변경해가면서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뭐가 있냐? 요만큼 안 해준 거, 요만큼 잘못된 거, 요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네. 내가 중간에 일하면서 가만히 들어오면 아이고 참 웃긴다 웃겨. 큰 거 좋은 거 많은 것을 베풀어 줬고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
요것 때문에 말을 막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러니 결국은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은 건축업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는. 교회는 언제나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 좋은 소문을 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 적게 모이냐? 어느 날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 불평 나가면 그 교회는 어느 날 그냥 싹 사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우리 좋은 생각하고 삽시다. 긍정적인 말 합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말들은 그러지. 근데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늘 부정적인,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긍정적인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의 은총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우리 화평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